하박국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정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정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에 매일 있고 새벽마다 있고 저녁마다 있지만 특별히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정한 때가 되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의 기도의 제목은 정한 때가 되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걸 기도할 때입니다. 첫째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신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신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네, 정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귀한 역사가 이겁니다. 네,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신다. 자, 새 영을 넣어주시면 우리에게 영계의 변화, 영계의 회복, 영계의 향상, 참소받지 않는 영계.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면 영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계의 회복,
영계의 향상이 오는데, 이것을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그리고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독수리 같은 영계입니다.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 이게 정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오는 사람은 날로 영계가 새로워지고 향상이 돼서 복음의 아주 중심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을 찾으세요. 네, 읽어주세요. 아멘. 네,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받아서 무능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계속해서 향상하는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받습니다. 이사야 46장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새 영이 내리면 그냥 새 영이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계에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오고 향상이 옵니다. 자, 그런 것을 계시록 4장 7절에서 독수리 같은 영계로 하나님 편의 종이 된다. 독수리 같은 내생물 중에 독수리 같은 내생물이 하나님 편에서 살듯이 오늘 독수리 같은 영계로 하나님 편의 종이 되세요. 우리 시대가 정치든 종교든 어떤 모임이든 불화가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은 자꾸 사람의 편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면 분쟁이나 분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독수리 같은데 내생물의 모습, 다시 말하면 독수리 같은 높은 차원의 영계로 하나님 편의 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 참소를 받지 않는 영계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는 높은 차원의 영계 축복을 받아 마귀 참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읽으세요. 마귀 참소 받지 마라. 이 마귀 참소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 참소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세의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새 영을 부어서 27절로 보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 참소거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어려운 사람이 변질되는 거 못 봤습니다. 좀 살만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또 생활이 좀 안정되고 자녀들이 좀 자라고서 여러 가지 편안해지면 변질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새 영을 받아서 오늘 온전해져야 돼요. 자, 새 영은 꼭 새 영과 새 마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새로워지면 따라서 마음도 새로워지게 돼요. 할렐루야. 자, 새 마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자,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강팍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은 누구를 닮은 거냐? 아담을 닮은 마음이에요. 아담을 닮은 마음. 자, 부드러운 마음은 옥토화된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표현한 게 뭐냐? 옥토화된 마음이에요. 아멘. 무슨 마음? 옥토화된 마음. 이 마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더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라. 그래서 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아담을 닮은 마음을 깨트리고 그걸 부드럽게 한다는 건 옥토화된 마음. 창세기 3장 2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게 뭐라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근본적. 사람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옥토화돼야 돼. 그래서 사람이 타고날 때 좋은 성품 마음을 타고난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욕심이 있어요. 쓸데없는. 그 욕심이 죄를 부르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이. 네? 쓸데없는 욕심이 있어요. 하나 도움 안 되는.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잘 삐지고 또 남을 시기도 잘하고
셈을 잘 놓고 아주 나쁜 게 들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해서 욕심의 근본이 녹아져야 돼. 저거 욕심 많으면서도 아멘은 쬐끄맣게 하지. 오늘 아멘 제일 쬐끄맣게 한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여기서 꽉 차가지고 아멘 하지마, 아멘 하지마. 자기가 욕심이 있다 없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걸 뭐하러 그걸 속에다 두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욕심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사망을 낳는 지름길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은. 그런데도 쓸데없는 욕심을 가져야 하나 이루어지지도 않아. 결국 범죄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계시록 3장 14절 찾아봐요. 읽어주세요. 창조의 근본, 근본적으로 재창조를 받아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마음이 옥토화돼야 돼.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의 마음이라고. 예수의 마음.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은 옥토화된 마음이요, 근본전 토지를 갈아서 변화된 건데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돼야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 이 욕심은 뭘 부르느냐? 사리사욕을 불러요. 사리사욕. 자, 빌립보 2장 5절 찾으세요. 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려고 한다고 가져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이 큰 거 있고 뭐 땅이 많고 이것이 잘 되는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되는 건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느냐가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그 삶이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이고, 오늘도 세상 사람같이 살았으면 이는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위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영광 받으실 목적이에요. 창조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죠? 안 읽었어요? 뭐라고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 자, 그러면 뭐가 사라져? 욕심, 사리사욕. 우리가 오늘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허겁지겁 살았다면 그게 부끄러운 거고 그게 속상해야 돼요. 자, 이사야 43장 7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 받으실 목적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세 식구, 네 식구, 또 혹은 두 식구 전부 나가서 돈 버는데 다른 집에는 혼자 벌어서도 3명, 4명이 그냥 잘 사는데 어떤 집에는 온 식구가 다 벌어도 별로 남는 게 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 자,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면 하나님이,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뭐라고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왜 이 말씀 속에서 삶의 진리를 못 찾나요? 그 말씀대로 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항상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도 안 하고 허겁지겁 온 집안 식구가 다 세상에 매달리는데도 왜 부자는 못 되는 거예요?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과 같다.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새 영 다음에 그 속에다 새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 그럼 새 마음이 오늘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설명을 들으면 다 알아. 아멘. 그런데 오늘 설명 들으면 다 알아. 아, 새 마음? 예수의 마음이야.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된 거야. 부드러운 마음 옥토가 된 거지. 옥토가 된 마음이 뭐야? 근본적으로 변화된 거야. 오늘 이렇게 쓰면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마음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됐다는 거야. 예수의 마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 욕심과 사리사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늘 감사가 여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명품을 걸치고 명품을 바르고 명품을 걸고 명품을 쓰고 명품을 입고 명품을 신고 명품을 들고 명품을 타고 전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부가 명품이에요. 그 사람 보고 행복하냐고 물어봐. 그 사람 행복하지 않아. 왜? 이제 더 좋은 걸 얻어야 돼.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 또 미치는 거야. 와서 남편을 막 짜고 물고 뜯고 해가지고 또 그거 더 좋은 거 사달라고 난리지. 여러분,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사치와 허영은 굉장한 무서운 파멸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뭐 세상 거 이런 것이 눈에 보이면 이미 그 사람은 변질되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꺼번에 팍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마약에까지 미쳐버려요. 한순간에. 서서히 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계시록 18장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사치하는 쪽으로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적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면 마귀 참소를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 안 받아.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죠. 머지않아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 날아가라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날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날아가지 말라. 자,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이 정한 때가 되어서 왜 주시냐는 거예요. 왜 주시냐. 자, 오늘 정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역사는 지금 첫 번째가 뭐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죠. 그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건 이제 구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구별.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온 사람과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구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찾으세요. 그대로 확정이에요. 확정.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22장 11절 읽으세요. 그대로 확정이에요. 확정.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서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확정이에요. 확정. 의롭고 거룩해지냐. 또 여기는 불의하고 더러워지냐.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의하고 더러워지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그대로 확정. 자, 그걸 마태복음 3장 12절이나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이나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알곡으로 확정되면 쭉정이가 될 수 없고 쭉정이로 확정되면 알곡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 양이냐 염소냐. 양이 염소되지 않고 염소가 양되지 않아요. 확정되는 시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시는 건 이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왜? 정한 때가 되었으니까. 정한 때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정한 때가 되었다 이 말씀 떨어지고 나면 우리 모두 긴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아무도 긴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한 때가 되었다는데도. 2019년 1월 18일 정한 때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을 내 임의로 할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5장 읽으세요. 자,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시고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같이 검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런 말씀 성사는
성사는 사명자를 검열하시는 곳이다. 며칠 전에 이런 말씀,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서 의로운 잔지, 불의한 잔지, 거룩한 잔지, 더러운 잔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하나님이 철저히 검열하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신앙이 떨어지고 열정이 떨어지고 주의 일에 관심 없고 이런 사람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점점 주의 일에 전심전력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기도의 제목 첫째,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하자. 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다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자, 정한 때에 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 자, 우리에게는 뭘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 주시고. 두 번째, 여호와가 명령하여 용의 길을 꺾어 주신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서 마귀 참소를 받지 않게 하고, 여호와가 명령하여 용의 기는 꺾어 주시고 꺾어 놓으시는 것.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가 명령하여 용의 길을 꺾으시려고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까지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자, 미가엘 천사장 그의 사자들까지 못해요? 총동원령. 자, 그럼 이들이 총동원되는 걸 다니엘서 7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 다니엘서 7장 찾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만만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아멘. 자, 계시록 5장 11절 읽으세요. 자, 천천만만인 천사를 지금 계시록 5장 11절에는 뭐라? 많은 천사라. 많은 천사. 다시 보세요. 많은 천사라고 했나 안 했나? 많은 천사라고 했죠? 그 다음 계시록 7장 11절 보세요. 계시록 7장 11절 읽으세요. 자,
보세요.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요 수종드는 자는 천천이다. 천천만만이 다 동원돼. 계시록 5장에도 천천만만은 뭐라고? 많은 천사다. 7장에는 모든 천사가 동원. 그래서 오늘 총동원령이라는, 여러분 천사가 총동원되는데 왜 사람은 딴짓을 자꾸 하죠? 하늘에서 지금 모든 천사가 다 동원돼서 이 마지막 복음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데, 땅 위에 있는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서려고 하는 종들은 자꾸 딴 데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서 세상으로 못 가도록 부어주는 게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죠? 고생할 놈은 자꾸 불순종하고 어긋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받을 자녀는 자꾸 순종하고 어른한테 물어보고. 여러분 어른 이야기 들어서 절대로 나쁠 수가 없어요. 왜? 인생이 뭐예요? 다 걸어온 게 연륜이 선생님이지.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고 막 그러는 결혼한 사람 잘 사는 거 못 봤어. 왜? 부모가 수십 년 머리가 설이 내리고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살아보니까 인생이 딱 보이잖아. 저놈은 멀쩡해도 사기꾼이고 저놈은 별로 잘 못생겼어도 진국이고 답이 딱 나오는데,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도 누구 말 거역하는 사람 안 돼. 주의 종. 왜? 저 같은 사람은 이 길을, 외길을 46년 동안 달려온 사람. 그래서 지혜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할 때 저한테 물어보고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물어보고 답을 줘도 지 마음대로 해. 복음 받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총동원령이라는 말을 썼는데 성경이 그걸 증명하는 천천만만, 많은 천사, 모든 천사. 모든 천사는 뭐예요? 천사라고 들은 천사는 다 나와서 이 일에 동원되는 거예요. 총동원령이 내렸어요. 여러분 하늘에는 지금 총동원령이 내렸어. 왜? 정한 때가 됐기. 그런데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최상의 복음을 받았어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타산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명령하여 용의 길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복을 못 받는데 제가 왜 복을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육적인 일이라도 전심전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고 그렇게 해도 나는 그 일을 또 만나도 똑같이 해. 똑같이.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천사들이 총동원령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뭐예요? 용의 길을 꺾어서 지난 6,000년 동안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이 용을 땅으로 내어쫓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6,000년 동안 공중권세를 딱 잡고 터줏대감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낮 성도를 참소했어요. 그런데 정한 때가 되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까지 내려서 많은 천사, 모든 천사, 천천만만의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공중에서 땅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럼 땅은 어떻게 되냐?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계시록 12장 12절을 찾으세요. 지금 땅은 화가 임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읽으세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모은 사람은 민족 전쟁 때 깡그리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주의 일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은 시온의 성회와 더불어 큰 물질이 와서 세상에 빠져 살지 않았는데도 도리어 더 큰 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복음 받은 여러분,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총동원령을 받았어요. 이게 정한 때예요. 공중에서는 지금 천사와 용이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이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용은 결국 내려오는 거예요. 자, 12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다. 자기 때가 얼마 못됐다. 마귀도 아는 자기 때. 마귀도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아는데 우리는 얼마 안 남은 걸 모른단 말이에요. 맨날 말씀 들어도. 여호와가 명령하여 용의 길을 꺾고 있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고 여호와가 명령하여 용의 길을 꺾어준다. 용의 길을 꺾으신다는 말씀은 2018년 10월 31일 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말씀이 나오면 금방 눈에 보이는 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자, 말씀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럼 보여주시며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명령하여 용의 길을 꺾으신다. 그런데 아직도 주의를 지키냐 안 지키냐, 11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런 말씀에 근처도 올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 이는 은혜 시대에 고민하는 문제예요. 말세 복음에서는 그딴 걸 고민하고 그딴 것에 연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마지막 복음은 여호와의 명령이 있으면 어느 날이라도 모이라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자, 여호와가 명령하니까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을 데리고 공중에 나타나서 용의 길을 꺾잖아요. 꺾어요.
자, 세 번째. 자, 주의 일이 소문나고 부흥케 만드신다. 주의 일이 소문나고 부흥케 만드신다. 하박국 3장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같이 묵시가 정한 때가 되면 주의 일이 소문나고 부흥케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믿어요. 믿기에 46년을 한결같이 달려와요.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달려와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신 그걸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해요. 주의 일 소문납니다. 자, 보세요. 자,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새일이다. 새일.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이 일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이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마땅히 될 일이라.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는 결코 속히 될 일이라.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중요하게 보지 말고 말씀을 중요하게. 말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말씀. 자, 주의 일은 새 일이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고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계시록 22장 6절을 찾으세요. 이 일이 소문나고 이 일이 부흥케 되는 거예요. 된 일이 소문나고 부흥된다는 말 아니에요. 될 일의 말씀. 계시록 22장 6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 일이 무슨 일? 새 일. 이사야 43장 찾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끝에서 제일 마지막에서 뭐라면 결코라는 말을 넣어요. 결코. 이 일은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읽으세요. 아멘. 새 일.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옛적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일이에요. 이게 정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움직이고 있는 동안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돌아서 어지럽다 이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현찬해 가지고 어지러운 사람은 있어도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함으로 아이고 어지러워 죽겠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왜? 워낙 거대한 땅덩어리가 돌고 있기 때문에 돈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워낙 큰 역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못 느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못 느끼는 거야. 지구가 거대한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워낙 큰 게 움직이니까 이 조그만 사람이 못 느끼는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적인 역사, 우주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자그만 우리가 너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를 못하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걸 뭘로 느끼냐? 말씀으로 느껴야 돼요. 말씀으로. 제가 그래서 이 지구에다 비유를 했는데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정한 때가 되면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 들어와서는 정한 때라는 이 얘기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며칠 전엔 정한 때에 해야 할 기도가 이런 기도다. 오늘은 정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다. 왜 자꾸 정한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냐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깨달으라. 그래서 주의 일이 소문나고 부흥케 만드신다. 아멘. 자, 네 번째. 마태복음 24장 31절 읽으세요. 택한 종들을 누구를 통해? 천사를 통해 모으신다. 택한 종들을 천사로 통해 모으셔요. 사방에서 모으신다. 택한 종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다는 거죠. 때가 되면 자, 이미 아까 천사가 총동원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런 말, 천사가 총동원된다, 많은 천사, 모든 천사, 이런 말이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여기 유일하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언제 이런 일이 있냐? 30절 같이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 이런 역사가 있어요. 30절 읽어봐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을 보낸다는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저는 이 말씀 믿어요. 저는 이 말씀 믿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거 믿어. 난 계시록 2장 10절도 반절밖에 몰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년에 한 번씩 들어서 그거밖에, 계시록 그러면 그거밖에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계시록을 통달하는 강사로 쓰여질 줄은 나는 꿈은 고사하고 생시에도 몰랐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도 어딘가서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 종은 저같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시키고 천문학적으로 성경을 읽고 파고드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때가 되면 천사가 와가지고 아무개야 존말로 할 때 가자. 어디로 갑니까? 따라와 보면 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벌써 덮었어요. 읽으세요. 아멘. 자, 택한 종들을 천사로 통해 모으신다. 모으신다. 이 말씀 믿어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주님이 말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직접 하신 말씀. 저는 택한 종들을 천사로 통해 모으신다는 말 절대적으로 믿어요. 다섯 번째, 큰 물질을 주셔서 주의 일에 쓰여지게 하신다. 이사야 60장 5절로 9절 읽어주세요. 사명자를 영화롭게 만드신다. 이게 오늘 정한 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오늘 사명자의 축복입니다. 사명자를 영화롭게 만드셔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큰 물질을 주셔서 사명자를 영화롭게 만드셔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최고로 잘 먹이고 잘 입히신다고 그러고 영화롭게 만드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할 때냐? 주의 일에 전심전력할 때예요. 전심전력할 때. 그러면 그 종을 영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다시 9절 다시 한번 읽어.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거짓되지 않고 성취됩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여호와의 명령을 통해 용의 기가 꺾어지고 주의 일이 소문나고 부흥케 되고 택한 종들은 천사를 통해 모아지고 큰 물질을 주셔서 주의 일에 쓰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명자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사명자를 영화롭게 만드신다. 기도드립니다.